오늘은 거룩한 주일이고요. 또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종려 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실 때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고난 당하신 예수님,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보면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되셨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실 때 그 세상의 모든 죄를 홀로 지시고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거예요. 오늘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이 찬양을 드리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의 마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던 예수님의 그 희생,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신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 그 완전하신 사랑을 온전하게 믿고 그 사랑을 온전하게 따르는 그런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만 특별히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또 고난주간이 되면 특별히 우리가 과연 이 십자가를 얼마나 믿고 따르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 뒤에도 지금 십자가가 있고 여러분 집에도 십자가가 있겠지만 어느샌가 이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장식품이 돼버린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십자가를 보고 있으면 그냥 걸려있는 십자가, 우리는 기독교 집안이니까 우리 집에 십자가 하나 걸려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 십자가는요, 분명히 예수님의 희생이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과 고통, 그 아픔을 정말 깊이 당하셨던 그런 십자가입니다. 그거 다 빼놓고 영광스러운 십자가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요, 오늘도 이따 제가 말씀 가운데서 그런 말씀 나오겠지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당한다는 말이 어떤 뜻이겠습니까? 편하게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무언가 부담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말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그런 고백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되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드리면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그 사랑을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또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바로 십자가의 보혈이 있기에 가능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자리에 나올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나왔습니다. 왜? 십자가의 보혈이 그런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줬기 때문에, 그 죄를 씻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예요.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실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오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예배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이 자리에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내가 고난 주간으로 지내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지내겠습니다. 그 고난이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건지, 왜 그 고난을 당하셨는지 내가 깊이 묵상하며 지내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 교회 또 오셨으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좀 몸이 아직 좀 불편하신 권사님 잘 회복되게 해주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어서 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 성도님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는,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가정 되게 해주시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이 교회가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시옵소서. 그런 임재해 주시사 우리 통해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기 귀하신데 감사드립니다. 그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통해 역사를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통해 아버지 주님께서 하신 귀한 은혜들이 아버지 놀랍게 역사한다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을 내주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주님께서 함께 할 때는 오라는 내가 분명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것과 함께하는 내가 아버지 힘내 시길 받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날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주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붙잡아 주시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제가 회복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가 우리 단순히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그 귀한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예배할 때마다 아버지 주님 앞에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아버지 그 희생을 바라보며 아버지 십자가를 아버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내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게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을 아버지께 끝까지 지켜주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변화되고 성령을 받고 변화되어서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돌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회로 성령님 가정가정을 주의치 말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몸의 영광과 마음의 영광과 육신의 영광과 아버지 가정 온전히 잘 회복되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으시옵시고,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예배 부르신 놀라운 은혜를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그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깨끗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더럽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럽고 우리의 몸이 더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있었기에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셨고, 그 믿음이 있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해주시고, 회개의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로 인해 우리가 깨끗한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제 고난주간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 십자가, 우리가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단순히 장식품인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 안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예수님의 그 귀한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시며 견디셔야 됐던 그 아픔과 고통, 그 모든 것들을 늘 생각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고난주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1년 365일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도 그 십자가의 아픔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아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간직하고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거룩한 성령님 함께 하시며 이 예배 가운데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각 사람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꼭 주시고자 하는 은혜,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은혜, 그 은혜가 가득하여서 정말 영적으로 강건해진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가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특별히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신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평상시보다 더 큰 은혜가 채워질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 그 마음과 영혼 가운데 임재해 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이 나눔 기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셔서 몸의 회복과 마음의 회복과 영적인 회복과 온전한 가정의 회복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그런 가정들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3장 46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온 이들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고 이제 일주일의 시간을 지내시면서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바로 그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는요, 예수님의 고난을 좀 깊이 묵상하는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특별한 시간을 좀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요,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계시던 그 시대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저주였습니다. 십자가 하면 그것은 죽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당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승리, 우리가 이겼어라고 하는 그 승리를 갖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눈에 가시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들의 목적과는 다르게 사람들 막 선동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그 입지가 달라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예수님을 얼마나 제거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그 순간 그 유대인들은요, 그랬을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을 이루었다,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유대인들 마음 가운데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승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패배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패배하신 분이 맞겠습니까? 눈으로 보이는 현상만 따지면 맞습니다. 예수님은 패배하신 분이세요.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고통스럽고 처참하게 죽이는 그런 사형 제도였기 때문에 유대인들 생각에는 우리가 저 예수를 죽였어, 그것도 그냥 죽인 게 아니라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참혹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죽였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한 것이야.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예수님이 왜 이렇게 가장 잔인하게, 가장 고통스럽게, 가장 비참하고 가장 처참하게 죽으셔야만 했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요, 바로 그만큼 인간인 우리의 죄가 너무나도 중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감당하셨던 죄값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값이었어요? 어떤 모습이었어요? 성경에는 정확하게 숫자가 나와 있지 않지만 채찍질을 39대 맞았다라고 문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시 죄인이 맞아야 되는 가장 많은 수의 채찍질이 39대였어요. 왜 39대였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람이 40대를 맞으면 죽는다. 그런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9대까지만 때리는 것이 그 당시 채찍질로서 가장 많이 때리는 그런 죄의 벌의 횟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로 지은 죄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손과 발로 지은 죄가 많이 있어요. 우리의 온몸으로 드린 죄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그 많은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것이고요. 손과 발에 못자국을 못을 박히신 것이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신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대신 피를 흘리시고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렇게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원하고 그들이 계획했던 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외쳤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에 야, 우리가 이긴 거야. 저건 말이야 뭐 별것도 아닌 것이 사람 깜짝 놀라키고 있어.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외쳤을 거예요.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여기서 끝내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 당시 십자가가 바로 죽음의 상징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상징을 무너뜨리시면서 십자가가 죽음이 아니라 거룩한 희생을 통해서 승리의 상징으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십자가가 패배가 아니라 그들의 눈의 현상을 봤을 땐 예수님이 패배한 것이었지만 그것이 패배가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그 십자가를 승리의 상징으로 바꿔놓으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낸 것이 아닌 것은 오늘 말씀에서 한 사람의 고백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있었던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이 백부장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고백이다 생각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그 된 길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여러분,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백부장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군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때부터 재판을 받을 때 제사장과 유대인들로부터 조롱을 받던 그때,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던 그때, 십자가에서 행하시는 마지막 그 모든 모습을 보고 있었던, 즉 예수님이 잡힐 때부터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모든 모습을 봤던 이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구나. 근데 여러분, 이 동일한 사건을 마태복음에서도 나오는데 거기서 백부장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는 진실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가복음 오늘 말씀에서는 정녕 진정한 의인이구나 라고 말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부활을 이루기 이전부터, 부활이 있기 전부터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예수님이 바로 진정한 의인인 것을 이미 보여주고 있고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란 것이 이제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열리는 바로 그 시간인 것입니다.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죽음의 권세와 싸워서 승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그 역사가 바로 이 십자가에서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십자가로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험하고 그 무서운 그 무거운 십자가에 뿌려놓으신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달게 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나도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 절대로 편한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편한 건 아니에요. 제가 케냐에 있을 때 십자가를 접은 적이 있어요. 그 교회랑 사택이 다 한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교회 감대산까지가 한 40m 정도, 한 50m 채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고난주간에 맞아서 제가 십자가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우리 직원하고 같이, 교회 직원하고 같이 막 만들어가지고 십자가를 다 해놨어요. 이걸 이제 교회에 옮겨놔야 되는데, 저희 그 교회 직원한테 이거 좀 옮겨놔 주세요 시키면 되는데, 왠지 고난주간이 다가오니까 내가 한번 접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이렇게 예수님처럼 이렇게 졌어요. 지고 그 길을 걸어서 교회까지 가는데 아팠어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때 제가 이렇게 아파가지고 막 걸어가면서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예수님은 이것보다 더 큰 십자가, 더 무거운 십자가, 그걸 지지 않았을까? 그것도 그냥 맨몸으로 지신 게 아니라 채찍질로 찢어지고 터진 그 몸 상태로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참 감사하게도 성지순례할 기회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비아돌로로사 그 길을 걸어본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이끌어가는 그 가이드 하시는 그 목사님께서 그 포인트마다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어요. 저는 맨몸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아픔과 고통, 그 발자국 하나하나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에게 욕하고 침을 뱉고 돌을 던지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목소리들이 막 들리는 것 같았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십자가를 분명히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먼저 지시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와는 다른 공포와 두려움과 고통이 아닌 바로 사랑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 그게 바로 사랑의 십자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가 아닌 사랑의 십자라고 해서 우리가 편하게 지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십자가를 우리도 마음 깊이 부담을 가지고, 그것을 아픔을 가지고 바로 그곳에 우리를 향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득히 담아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아마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으실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십자가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바로 그때부터 사단이 마구마구 공격해 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사역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때부터 얼마나 많은 사단의 공격이 있는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면서 가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바로 영적 전쟁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싸울 때 승리하고 싶으세요? 패배하고 싶으세요? 저 우스운 말로, 저도 어릴 때 뭐 정말 이게 많이 하진 않았지만 친구들끼리 싸워보지 않습니까? 싸우면 누가 맞고 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한 두어 번 싸워봤는데 저는 다 이겼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절대로 패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싸울 때마다 이겨야 되는 거예요. 승리만이 나갈 길이에요. 그런데 승리를 위해서요, 기독교인들은 조금은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당연히 승리를 해야 되는데, 바로 그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요, 먼저 이 십자가를 지는 것,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내 안에 십자가의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고 다 십자가 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십자가를 하나씩 짊어지고 가는 그런 삶을 산다면 이거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근데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십자가 어디 있습니까? 목에 걸려 있습니까? 여러분 집 안방 벽에 걸려 있는 것, 그게 십자가입니까? 그것도 좋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에 그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만 우리는요, 이 세상 속에서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 멋지게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실 때 과연 어떤 마음이셨을까?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시는 당신의 그 죽음으로 인해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사랑의 마음이었어요. 사랑의 마음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당신이 죽으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제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지셨던 그 사랑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우리와 함께 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살아가면서 십자가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고 기독교인입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다 하고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십자가가 없는 삶, 십자가의 그 정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과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가 없는 예수님,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십자가가 없다면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저는 성도님들에게 이 이야기 반드시 합니다. 여기 나와 있다고,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다고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믿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 십자가 정신이 없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가짜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어도 십자가가 없다면 가짜 믿음이고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저는 좀 이렇게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고 있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 또한 십자가에서 예수님처럼 나를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2014년부터 케냐에 들어가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케냐에 들어갈 때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하고 들어갔어요. 그저 말씀 한 구절만 가지고 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가라 라고 하셨고,
그 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대답하고 케냐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2013년 12월 20일 날이었습니다. 날짜도 다 기억해요. 저녁에 그때 이제 그 만나기 위해서 금양로 금양로 철야 기도회 할 때 그 시간이었는데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갔죠. 갔더니 목사님께서 케냐 말씀을 하시는데 이러이러한 교회가 있는데 홍 목사 갈래? 안 가도 괜찮은데 홍 목사 생각이 났어. 이게 가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목사님의 말씀하고 상관없이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저보고 너 여기 가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들렸어요. 너무나도 분명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모든 걸 다 준비했다 라고 하면서 저에게 보여주셨던 환상이 있었어요. 아주 짧은 시간에 쫙 필름이 지나가듯이 보였어요. 그래서 바로 그 시간, 그 순간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목사님께는 3일 뒤 주일 아침에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케냐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가 끝난 것이 1월 3일이었어요. 2주 안에 옆 동네 이사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다른 지방으로 사역하러 가는 것도 아닌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아야 되는 것이 단 2주 만에 결정이 났던 거예요. 그리고 1월 5일에 주일에 한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때 들었던 목사님의 예화가 있었어요. 그 예화를 가지고 제가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케냐로 들어가게 됐던 거예요. 뭐 아시는 분들도 있는 그런 예화일 것 같습니다. 미국의 한 여자아이가요, 뇌사 상태에 빠졌어요. 그리고 그 부모님이 그런 아이를 보고 이제 이렇게 안락사를 하면서 많은 여러 사람들에게 장기를 나눠주고 이제 세상을 뜨게 됐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에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딸의 심장을 이식받은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소개하고 이 부부를 한번 초청을 하고 싶은데 한번 와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청에 응해서 찾아가서 서로 만남을 가졌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저녁 식사를 함께 나누고 차를 마시는데 이 초청을 해주신 부부가요, 딸을 부릅니다. 2층에 있는 딸을 불러 내려와요. 그러면서 이 부부에게 인사를 시킵니다. 선생님, 이 아이가 제 딸입니다. 바로 선생님 딸의 심장을 이식받은 아이입니다. 선생님 딸 덕분에 이 아이는 지금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부에게 상자 하나를 건네주는 거예요.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었을까? 바로 의사들이 사용하는 청진기가 그 안에 들어있었어요. 이 부부는요, 그 딸의 이식한 그 부부에게 청진기를 끼워주고 그 청진기를 딸의 가슴에다 대줍니다. 어떤 소리가 들릴까요? 딸의 가슴에서 뛰는 심장 소리. 쿵쿵, 쿵쿵, 쿵쿵.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버지가 이 부부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이 소리는 지금 제 아이의 가슴 속에서 뛰고 있는 선생님의 딸의 심장 소리입니다. 비록 따님이 이 땅에 없고 하늘나라 가 있지만 지금 이곳 내 딸의 가슴 속에서 심장만큼은 살아서 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뇌사에 빠져서 살 수 없었던 이 여자아이는 슬프게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심장은요, 지금 죽어가던 이 한 아이에게 이식이 되면서 새 생명을 가지고 그곳에서 계속 그 생명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죽었지만 결코 죽은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이야기, 그 예화를 듣는데 떠올랐던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케냐로 들어갈 수 있었고 그 말씀을 계속 붙잡고 7년 동안의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전반부만 먼저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요,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나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이 절대로 패배한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던 것이고, 그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사단의 이 사망 권세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았어요. 우리가 승리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요, 패배자의 삶이 아닌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승리를 위한 죽음이에요. 여러분, 승리하고자 한다면 죽어야만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내가 죽는 게 이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 이해 못해요. 하지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뭐지? 우리가 죽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는 싸워서 물리쳐야만 이기는 거지만, 예수님은요, 사단의 그 죽은 권세와 싸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을 겪으시면서 살이 다 찢어나가시고 찢겨나가시고 모든 피를 다 흘리시면서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 죽음을 그냥 그대로 끝내지 않으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우리에게 바로 예수님의 그 새로운 생명을 이식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나눠주셨어요. 내가 새 생명 받은 것을 믿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위에 나의 옛 생명을 다 걸어놓고 죽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옛사람, 옛 생명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나를 그렇게 죽여야만 예수님이 주신 새 생명, 바로 예수님의 그 심장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서 케냐의 교회 사역을, 담임 목사로서 교회 사역을 시작하는데 이렇게 표현을 정했어요. 교회 표어를요,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는 교회.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는 교회.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그리고 왜 나를 여기 보냈는지 알게 되더라고요. 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남은 후반절 말씀을 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는요, 영혼만이 아니죠, 육체까지도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삶을,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육신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버려야만 내가 살 수 있어요. 그럼 버리는 게 뭡니까? 내가 나를 죽이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옛 심장, 옛 사람을 십자가를 통해서 죽여야만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새 심장과 새로운 육신, 거룩한 육신, 즉 예수님의 심장이 뛰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이유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주님의 형상도 닮아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죽는 것이에요. 내 자아를 내려놓는 것이에요. 내 욕심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게 십자가라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서 다 내려놓으셨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 내려놓으셨습니다. 유대의 왕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다 내려놓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인기로 봐서는 최고의 인기를 누릴 수 있었던 것, 그것도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로 인해서 부와 명성을 얻을 수 있었던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 때 예수님은요, 바로 그 세상의 권세와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 우리가 죽어야 할 것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요, 다 십자가에서 죽여야 됩니다. 남이 죽여주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내가 죽여야 됩니다. 내가 죽여야 돼요. 그렇게 죽일 때 우리는요,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새 생명,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죽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바로 죽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주시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에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나의 옛 생명까지 다 버리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 인해 그 십자가를 통한 진정한 승리, 그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에 우리 용인 만나게 남성 나무 이렇게 오셔서 같이 함께 예배드려 주고 계세요. 오늘 특별히 양강모 집사님이 이렇게 연락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 이번 주일날 가서 좀 찬양을 같이 한번 드리고 싶은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당연히 허락하지 왜 안 하겠습니까? 오늘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추원사님 아시죠? 저 뭐가 많죠? 눈물이 많으시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교제해봤어요. 만나봤는데 저보다 더 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걱정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찬양하다가 혹시 막 눈물 나도 울 것 같아요. 그럼 어떡하죠? 그냥 하세요. 다 괜찮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봐서 우리 집사님이 눈물 너무 많이 흘려서 못하시겠다 그러면 그냥 맨 처음에 가사만 다 보고 계세요. 그러다가 또 우리 같이 찬양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그대로 이렇게 우리 집사님 찬양하실 때 또 그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고 도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 준비되셨어요? 예.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서 1절 가사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1절 가사요.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님이 고난을 당하리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우리가요 이 험한 십자가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험한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이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 집사님께서 이제 신대원에 들어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개인적인 이야기겠지만 예배 가운데 하는 게 좀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그 길을 걸어가려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주의 종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그렇게 왔던 것 같아요. 그 십자가를 사랑하면서 주님의 보혈을 내가 보면서 지금까지 왔던 것 같아요. 근데 목사인 저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저는 모두가 다 마찬가지인 똑같은 기독교인 중에서 목사라고 하는 직분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저나 집사님들이나 권사님이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뭐가 똑같아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 주님의 사랑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내가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런 마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사님과 함께 또 우리가 지금 다 같이 함께 찬양을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1절과 3절 찬양하시고 우리가 마음에 결단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의 보혈을 흘리리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마지막 가사였죠.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는요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그 험한 십자가를 생각하고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모든 시간 속에서 이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데 내가 아픔이 없을까요? 고통이 없을까요? 나 아파요. 힘들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짧은 거리 십자가 지고 가는데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험한 진짜 십자가를 지는데 어떻게 안 아프겠어요? 그 아픔이 있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죽어야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사단 마귀의 권세 가운데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승리할 때 내가 나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가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없기 때문에 성도들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험한 십자가 꼭 붙잡으세요. 아멘. 꼭 껴안고 있으세요. 아멘. 아무리 아파도 껴안고 있으세요. 아멘. 그래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고, 그 승리가 있을 때 예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요,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험한 십자가 꼭 붙잡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심장을 내가 이식받고 살아갈 때까지 내가 그 십자가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말 사랑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주셨던 십자가는 너무나도 무슨 힘든 십자가이지만 우리에게는 그 사랑의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가기엔 우리가 또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아버지 부족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를 지고 가기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강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그 험한 십자가 안고 있을 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십자가를 잘 간직하고 꼭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삶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를 통한 진정한 구원이 있게 해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한 온전한 헌신이 있게 해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고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하시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무섭다고, 십자가가 아프다고, 때로는 이 십자가보다는 세상이 더 좋아서 이 십자가를 내려놓고 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내 안에 십자가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이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고 복받을 생각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 험한 십자가, 예수님이 지었던 그 무서운 십자가, 고통과 고난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우리도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그대로 주신 게 아니고 사랑이라고 한 것을 담아서 사랑의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었던 십자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편안하고 좋은 십자가일 텐데, 그래도 우리가 사랑을 하려면 우리 또한 아픔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랑의 십자가도 예수님의 십자가만큼은 아니어도 우리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험한 십자가일 것입니다. 그 험한 십자가 놓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그 험한 십자가 꼭 붙잡고 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그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나의 옛모습,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새 사람, 새 생명,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고난 주간 지나가는 이 시간 가운데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내가 달게 지고 내가 그 십자가 위에서 죽음으로 인해 참된 승리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통해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이 정말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귀한 일들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지고 걸어가셨던 십자가, 예수님이 달리셔서 죽으셨던 그 십자가를 나도 달게 지고 그곳에 나를 못 박고 나를 죽임으로 인해 이 세상 권세 가운데서 진정한 승리, 예수님이 거두셨던 그 승리의 길을 따라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